사람의 귀에 들리는 여론, 뉴스와 같은 소식들은 권력과 돈에 의해 조작될 확률이 높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 진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아무리 거짓이라도 진실로 믿는 것이 학습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표적이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꺼리는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의 산물이죠. 아수르의 민족 융화 정책으로 더럽혀졌다고 판단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가 아닌 드리는 사람의 태도,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알려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깊은 대화 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마중물일 뿐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 물결이 일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결을 낸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일 먼저 물가에 내려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은 고쳐주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말하고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며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십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시며 하늘 양식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거리를 안고 삽니다. 고민 대부분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 양식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소욕을 이루려는 제자들의 사고가 집착에서 풀림으로, 현실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만 채워지는 참된 풍요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시는 이유는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삶으로 말입니다.